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또 선물로 받는 그 과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는 일들이 가장 먼저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왕궁을 이제 건축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들, 그러니까 건축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왕궁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두로 왕에게 백향목이나 이런 목재들, 이런 재료를 좀 달라는 이야기들이,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6장에는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성전 건축을 끝내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7장에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13절부터는 성전의 두 기둥,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이제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가 의도적으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따른 의도를 갖고 이 이야기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의 이야기가 이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보다도 뒤에 가 있고, 성전을 계속 뭔가 기구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왕궁 건축 이야기보다 뒤에 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적인 어떤 배열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이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의도를 갖고 이 순서, 시간적 순서가 아닌 그 의미를 갖고 이 이야기들을 배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솔로몬 왕궁의 건축 이야기가 길게 보면 12절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 건축 이야기 5장부터 8장 사이 한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성전 건축, 그리고 기구 제작,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식, 그 한가운데에 솔로몬 왕궁 건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고 분명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솔로몬 왕궁 건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솔로몬 왕궁 건축 이야기를 갖다 집어넣고 있을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 왕궁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맞은편, 성전 앞에 솔로몬 이 왕궁을 건축했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이 건축 양식이 어떤 사이즈로 건축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그 양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할 때의 건축 양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건축을 하고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한 어떤 상징 혹은 생각하고 있는 이 관점을 표현하는 게 양식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니까 교회를 예를 들면 건축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학교는 어떻게 건축할까요? 통짜로 체육관처럼 크게 건축할까요? 아니면 교실이 필요하니까 교실 사이즈 맞춰갖고 쫙 늘어놓을까요? 교실을 만드는 게 학교의 건축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교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칸칸칸칸 나눠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라면 요건 학교로 사용했거나 혹은 뭔가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실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체육관을 횡성군 종합체육관을 건축하는데 학교 건물처럼 칸칸칸칸 나눠 놓으면 이게 체육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세워 놓는 그 뭔가 주된 목적 혹은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모습 혹은 양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 천안에서 가장 오래된 천안 제1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천안 제1감리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천안역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냥 가장 구도심 그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천안 제1감리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뭔가 이게 이제 시에서 작업이 개발이 들어가서 보상을 받고 저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천안의 남쪽 도시로 내려가면서 새로 건축을 하시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셨냐면 체육관으로 건축을 했어요. 본당이 체육관이에요. 마룻바닥에 그 관중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체육관 교회처럼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새벽기도는 저 밑에 소예배실에서 드리고 아침에 그 본당에서는 배드민턴을 친대요. 그런 방향을 갖고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이런 운동이나 어떤 이런 방향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체육관을 본당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의자를 바닥에 매트를 깔고 의자를 깔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의자를 걷고 매트를 걷고 체육관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목회 방침,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어떤 목회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그 교회의 본당만 봐도, 그러니까 그 교회를 건축해 놓은 모습만 봐도 어떤 형태의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 왕궁의 건축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겠고 어떻게 다스리겠다,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겠다라는 게 이 건축물의 모습, 이 건축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솔로몬이 이 왕궁을 어떻게 건축하느냐? 솔직히 2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뭔가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축물 사이즈, 기둥 몇 개, 어떻게 짓고 있는 그냥 설계도처럼만 보여요. 이걸로는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왕궁을 건축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파악을 할 수 있냐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그 앞에 무엇을 짓냐면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짓고, 주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낭실 혹은 현관, 정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이 있고 그 앞에 주랑이 두 개가 있고 그 앞에 하나를 더 짓는데 재판하는 주랑. 그러니까 좀 오픈되어 있는 그냥 기둥으로 해서 지붕만 덮어놓은 듯한 그런 어떤 재판장. 그러니까 재판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앉아서 앉는 보좌 의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재판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조선시대 사극을 보시면 조선 왕이 이제 위에 의자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하들이 양옆에 쫙 어디 안에 대청마루 같은 데가 쫙 서 있잖아요.
그 문을 열어놓고 있는 뭐 그런 느낌. 우리 조선시대는 이제 벽을 닫히고 문을 달아놨지만 이 솔로몬의 왕궁은 그냥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만 덮어놓은 듯한 형태로 건축을 해서 그 재판장을 솔로몬 왕궁 그 앞에 솔로몬의 재판장을 건축합니다. 근데 양식이 어떠냐면 비슷한 거의 같은 모습의 양식 설계도를 갖고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 재판하는 주랑 양식이 어떻다고요? 동일해요.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주랑은 재판하기 위해 만든 재판장. 이 재판장과 솔로몬이 결혼한 바로의 딸의 집과 양식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럼 지금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그냥 설계도처럼만 기록하고 있지만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솔로몬의 거처하는 왕궁, 그러니까 솔로몬 집, 솔로몬 왕궁,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재판장, 그리고 결혼했던 애굽 왕 바로의 딸, 그가 거처할, 그러니까 왕비가 거처할 집, 이 세 건물이 양식이 어떠냐면 똑같습니다. 양식의 모양이 어떠냐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 왕궁, 재판장, 바로의 딸의 집, 왕비의 딸의 집, 왕비의 집이 세 집의 양식이 똑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솔로몬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의 딸의 위치를 솔로몬 자신과 나라를 다스리는 이 재판장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동일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력 혹은 권위까지 주어질 정도로 똑같은 양식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왕궁만 건축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솔로몬의 왕궁과 재판장 그리고 바로의 딸, 이방인의 딸의 위치까지 솔로몬 왕 그가 다스리는 재판장과 동일한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건축물을 집을 지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의 가치관과 그가 살고 있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삶의 양식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왕의 권한까지, 왕의 권위 정도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재판장과 그 바로의 딸의 집이 동일한 양식이란 얘기는 재판장, 재판할 때도 이 바로의 딸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의 양식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이런 생활 패턴 혹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관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의 딸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에요. 이 시대에 주변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 주변 강대국을 이야기하면 애굽이 있고요, 이집트.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 쪽에 아수르가 됐다가 바벨론이 됐다가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제국들이 세워지는데 지금으로 하면 뭐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의 땅들. 그리고 이제 유럽 이쪽 이란, 이라크, 이집트, 아프리카 쪽에 이 북부에 있는 이집트, 이 세 주변의 세 강대국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작고 작은 민족 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주변 강대국이 이 작은 이스라엘의 양식을 따라서 살겠어요? 이 작은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의 양식을 따라가겠어요?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애굽이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인정하고 그의 집을 자신의 왕궁과 자신이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재판장과 똑같은 양식으로 지어서 인정해버린다라는 건 솔로몬이 누굴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바로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양식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렸다. 나로 왕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궁 건축, 성전 건축을 잘 맞춰놓고 왕궁을 건축하고 왕비의 집을 건축하고 재판장,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장을 건축하는데 동일한 양식으로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은 누구를 위한 건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두로 왕에게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자제해. 나무들 이런 것들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 건축 이야기 그 한복판에 솔로몬 왕궁, 재판장, 그리고 바로의 딸의 집을 건축하는데 동일한 양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신과 동일한 건축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의 딸을 자신의 위치까지 똑같이 이끌어 놓는.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는데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어마어마한 여인을 사랑해서요, 이방인 여인들을 사랑해서 주변 이방 나라들과 엄청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 첩이 300.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도 사랑한 거지만 그만큼 이방 민족과의 계속된 교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그 가나안족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때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셨어요. 왜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금지시키시냐면 신명기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이 유혹해서 이방으로 세상으로 끌고 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고 멸하시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니까 절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열왕기상 11장 2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해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인을 사랑하는 건,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장담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통혼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이방신을 섬기게 만든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왕궁 건축, 바로의 딸의 집을 자신의 왕궁과 재판장과 동일한 양식으로 건축해주고 있다는 건 솔로몬이 지금 그 바로의 신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솔로몬이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냐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지금 솔로몬 왕궁 건축 이 짧은 13절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솔로몬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건축을 한 거냐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건축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왕궁 건축 기사 가운데 솔로몬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바로의 딸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로의 딸을 같은 건축 양식을 같이 해서 건축을 했던, 뭐 했던, 말았던 나오지도 않을 거고 기록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자신의 왕궁과 동일한 양식으로 건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솔로몬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구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계시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어떤 헌신과 봉사,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그 일들을 다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주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들을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삶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열왕기상 6장 12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주의 말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주를 위한 삶이고 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삶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을 열왕기상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3장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이미 시작부터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열왕기서 기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는 과정도 있었지만 바로의 딸을 이미 데려다 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것보다 끊임없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열왕기서 기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과의 혼인 이야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유혹거리가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걸 전도하겠다고. 전 그러면 그래. 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 찾아가서 만나서 결혼해. 웃기지 마. 네가? 아니. 떠났으면 떠났지 절대 안 돌아와. 전 수없이 봤습니다. 제 고향의 친구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총각 때. 제가 태어나기 전 얘기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동네 분들한테 들었으니까 알죠. 아버지한테도 듣고. 친구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분과 결혼했어요. 그러니 교회를 안 나오세요. 자녀들 딸, 아들, 막내 아들이 이제 저랑 동갑 친구인데 딸,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가 교회는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딸들은 잘 안 나왔어요. 그 아들내미는 제 친구는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아버지 교회 나오는 거. 안 나오세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이. 여러분, 유혹거리 만들지 마세요.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실 건데요? 그 재미를 어떻게 이기실 건데요? 그 재미를 어떻게 이기실 거냐고요? 못 이겨요. 재밌는데 어떻게 간둬요? 청소년 아이들이 게임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영상 유튜브 엄청나게 봐요. 왜 보는 줄 아세요? 재미있어서. 못 끊어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도 성질을 부려요. 아빠가 뭔데 못 보게 하냐고. 못 끊어요. 재밌어서. 우리의 삶에도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한 것과 같이 세상에 무엇인가 따르게 될 위험 요소들, 유혹의 거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남겨두지 마세요.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면 과연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까? 다윗성에 데려다 놓지도 않았겠죠. 만약 정략적 결혼이 필요해서 결혼을 한다 그랬다면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솔로몬 자신의 왕궁 재판장과 똑같은 양식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저 변두리 어디다가 구석진 데다가 그냥 방 한 칸 만들어 놓고 너 거기 있어. 그러고 말았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있어서 나가야 될 때도 주를 위해서 나가십시오. 기도를 해도 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오늘 열왕기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유혹의 거리, 위험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 버리십시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건 수도 없이 널린 이적과 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담배를 피던 분들이 예수 믿고 끊어지는 거 놀라워요.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더래요. 그리고 그날로 끊어지더래요. 이 말은 이런 모습들은 어떤 의미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의 그 유혹을 끊어내는 것 능히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혹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취약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것, 나를 너무나도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미워하는 이 마음이라도 잠잠해지면 감사하겠네요. 사랑은 둘째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며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 대라며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원수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안 마주치게 좀 피하게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볼 때마다 성질이 화가 불쑥불쑥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피하십시오. 일부러라도 그 말씀대로 해보려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은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바보지, 그렇게 사는 건 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아이고, 목사도 술 마시는 시대인데 권사라고 술을 안 마시고 집사라고 담배, 목사도 그러는데. 세상이 그런다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이 얘기한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얘기고요. 바로의 딸, 솔로몬에게 바로의 딸이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에 바로의 딸이 찾아온다고 해서 손잡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선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분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어요. 솔로몬 왕궁도 무너졌겠죠, 당연히. 다윗성도 무너졌겠죠. 남아있는 게 없겠죠, 지금.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솔로몬은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통혼했다.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다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1000명에 가까운 후궁과 첩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냐면 그들의 신들도 다 들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산당들을 또 건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땅에 이방 신들의 신전들이 수없이 생겨나는 게 솔로몬 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방신을 위한 신전도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뼈아픈 슬픔의 그 상황들.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포로로 와 있고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지만 지금 이곳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겠느냐? 성전이 무너졌어도 그 성벽이 무너졌어도 주를 위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어떠하든 어떤 고통이 있든 앞으로 어떤 악한 세대가 펼쳐지든 교회가 문이 강제로 닫혀지고 쫓겨나고 무너지는 상황이 펼쳐져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를 위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유혹거리를 완전히 끊어내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이 이야기,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님이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세상의 딸을 위해 동일한 건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행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솔로몬과 같이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과 손잡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세상의 손을 잡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능히 힘과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세상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세상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